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깊고 넓은 나라 그 9번째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뤄봐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연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의 배경적인 부분만 저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한 누가도 의사 출신이고 의사이고 이 누가복음을 받는 첫 번째 독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로마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놀랍느냐라고 하여서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 이제는 변화되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이제 그 안에 복음이란 내용을 심어주면 이제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아주 큰 찬물을 껴안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흐려놓고 망쳐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고 있는 대중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담에 이르기를 의사야 너 스스로를 먼저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너희들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가르침과 놀라운 일을 고향인 이곳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여서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 찾아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고쳐준다는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남떨어지로 끌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 사이로 지나오는 내용,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으며, 그리고 왜 하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은혜롭고 놀랍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대중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모욕적인 말을 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초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 죽을 위험까지 감수하는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2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데 요단강 동편 베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 동편 베단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베단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유대 지경에, 유대 땅에 있었던 베다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에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까지가 거리만 따져도 약 60마일, 70마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23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살아셨다는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남서쪽에 있는 동네이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해변까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안 가시고 가버나움 올라가셔서 사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에 나오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향하여 가시기 전까지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주하신 그 본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일들을 너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라는 내용의 배경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의 갈릴리 가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면 거기서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사셨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 가버나움에 사시는 동안의 일의 힌트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셔서 요한복음을 피고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세례 받는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 요한의 2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기록되어 나온단 말이죠.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형, 아마도 형일 겁니다. 형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연구해보면 베드로가 형일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이 안드레가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너를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4장을 다뤄보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더라.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 2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2년 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냥 헤어집니다. 근데 그 형제 안드레가 우리가 안드레가 하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 그의 형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인 줄 한눈에 알아차렸을까를 생각하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안드레가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가면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이란 분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대답하지는 않고 그의 형제를 찾아가요. 그의 형제 이름은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그의 형제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말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러자 49절 같은 데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역시 맞는 이야기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빈약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무슨 이야기하는 걸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셋째 날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거기에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첫 해의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 달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첫째 달.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그 유대 집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나 이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하겠더라 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4장,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1년간의 사역이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끝나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고향 나사렛에 들린 거예요. 그런 후에 나오는 장면과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누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4절에 갈릴리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배경인데 여러분 반드시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배경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보면 14절에 그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라는 배경이 이런 모든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 1년 동안의 초기 사역은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보는 자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메시아와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인물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할 사람이고
저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 맞는 이야기이지만 답은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소문들이 유대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쯤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은 생각이 있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진위를 물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인기와 소문이 굉장히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은혜롭게 여기고 놀랍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지세요. 근데 뜻밖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딴지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존경과 눈빛에 딴지를 걸어 자신은 위험에 빠뜨릴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만 한 번 더 언급하고 나가죠.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들이 능력 있게 여겨지고 그들이 무슨 말이라도 해도 예수님에 대해 설득당할 그 분위기와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왜 놀라고 있는지 안다. 왜 기뻐하는지도 알고 나를 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지도 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다만 가난한 지금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권세와 권위를 갖자는 거고 로마에 대항하여 힘을 갖자는 거고 나를 위시하여 어떤 큰 나라를 세우자는 건데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생각하여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냐면 복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가는 거고 병이 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가는 거고 누군가에 이끌어서 교회 나온 거고 아니면 어렸을 때는 사탕이라도 먹으니까 교회 가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은혜로워 보이고 그에게서 얻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내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예수님 은혜롭습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 그들 안에 있었던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 앞에서 말씀에 기록하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여러분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누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세워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이 돌아오는 한 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다만 내가 당하는 곤란함과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아 돌아온 한 주를 그렇게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의 해의 사역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퍼지고 은혜가 있다고 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그러한 길을 택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를 받을지 반드시 넘어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할 것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 주님, 돌아오는 한 주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한 주 동안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연약했는지를 고민하고 회개하며 회복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 앞에 다만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고 원하겠습니다.